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은 지체들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는 책장을 넘기기도 힘든 30대 중증 장애인이 초중고 검정고시를 모두 만점으로 합격했습니다. 34살 이수찬 씨 이야기입니다. 이수찬 씨는 근육이 위축되는 근위 영양증 때문에 8살 때부터 집에서만 생활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책상과 의자를 보는 순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장애가 심해서 손에 연필조차 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수찬 씨가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니와 활동지원사가 책 페이지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눈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을 볼 때도 모든 문제를 눈으로만 풀었다고 합니다. 눈으로 풀어서 답을 말하면 감독관이 대신 답안지에 기록해 준 것입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도 눈으로만 보고 암산으로 풀어서 답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중고 검정고시에 만점을 받은 것입니다. 호흡기가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침대에 잠깐 앉아있는 것조차 버거운 그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시험장 가는 길이 더 힘들었다는 이수찬 씨는 앞으로 법을 배워서 장애인 인권 운동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이수찬 씨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이수찬 씨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수찬 씨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섬겨준 사람들도 크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많았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은사를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매겼습니다. 다른 이들의 은사를 업신 여겼습니다.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그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나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사는 거저받은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는 받았지만 정작 은사의 본래 의미와는 다르게 행동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몸과 지체의 비유로 은사 관련 문제를 바울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독특성이나 뛰어남을 드러내기 이전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염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체들의 독백 비유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지적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발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과 손이 서로를 거부하고 귀와 눈이 서로를 배척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한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한 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몸 안에서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할 뿐이지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지체들은 서로에게 경쟁과 다툼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배척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우열을 매기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신의 은사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이들의 은사를 경시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은사는 너무 하찮게 여기면서 다른 이들의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두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서로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온전히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고 또한 상대방에게도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한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맨쇼보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조화롭게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증 장애인 이수찬 씨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며 이수찬 씨를 도왔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렇게 지체들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누구를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의 은사가 사용되면 좋을지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한 몸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